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학교의 세 가지 교훈. 이번 11월은 감사의 달인데요. 이번 이제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5주인데요. 이제 4주 동안 하고 이제 마지막 주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4주 동안에 이번 말씀의 시리즈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 광야에서 배우는 네, 감사. 이게 목소리가 죽으셨네. 다시.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 예, 이번 감사의 달 설교 시리즈는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광야 학교의 세 가지 교훈, Three Lessons from the Wilderness School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성도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그 감사의 의미가 더 이렇게 부각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땡스기빙, 이 땡스기빙 데이가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 땅을 새로 발견해서 개척해서 이 보스턴 쪽에 동부에 와서 그 추운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1년 동안 경작한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되어진 그 청교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 땡스기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은 미국에서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살면 이제 터키 먹고 하는 그런 그 풍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도 물론 추석이 있지만 추석은 좀 우리보다 여기보다 이르고요. 여기는 이제 11월 넷째 주간에 이 땡스기빙을 지내는데 특히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감사의 이제 어떤 목록들이 있을 텐데 감사의 그런 어떤 카운트들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녀들 잘 자라게 한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그런 목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감사의 목록에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 뭘 우리가 떠오를 수 있죠? 사막, 광야. 그것은 고난, 시험, 배고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탁 떠오르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시리즈가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인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 광야 학교에서의 첫 번째 어떤 수업과 같은 건데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를 감사의 목록에 올리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달 동안 우리는 시련을 넘어 성숙함으로, 시련을 넘어 온전함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야고보서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고난,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시련의 때에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들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2025년을 함께 이렇게 되돌아보면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정말 광야 같은 고난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우리 미국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수많은 광야 같은 것을 우리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경험했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이번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광야학교의 교훈은 무엇인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명기 8장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만 읽었죠. 근데 이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교만 때문에 40년 동안 그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죠. 또 오늘 우리가 8장은 아마 모세가 행한 그 두 번째 정도의 설교의 시작일 겁니다. 마치 이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민생활의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된 시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40년의 어떤 그러한 광야의 삶을 맞춰가는 이 시점인 거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40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년에 결혼 40주년이시죠? 예, 저희 부부도 35년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이렇게 보면 한 20년 이상, 30년, 40년 이렇게 함께 부부로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 광야 같은 미국 땅에서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도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결혼을 이렇게 몇 년으로 우리가 살았나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내년이 35년인 거예요. 그래서 35년은 뭐가 있나? 그러고 이제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25년은 은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50년은 금혼식. 그것까지 잘 아시죠? 그런데 30년도 있고 35년도 있더라고요. 35년은 진주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진주를 사줘야 된대. 그리고 35년은 산호혼, 그러니까 비치 산호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산호를 사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40년은 녹오콘이랍니다. 장로님 기억하세요? 옥을 권사님 옥을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녹오콘. 이미 다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45년은 홍오콘이래요. 그리고 50년이 금혼이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40년을 함께 살아온 거, 이거 간단한 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을 살은 거예요. 40. 그런데 콕 집어서 모세가 이 40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4절에서도 이 40년을 얘기합니다. 그죠? 40을. 성경에서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며칠을 광야에서 40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죠? 실패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 따라서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랬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지금 이 40년을 기억하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라. 모세는 왜 이 그들 앞에서 사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패턴이 돼야 돼요. 왜냐면 40년 끝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 그 앞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땅에 이제 축복을 얘기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광야의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관심이 뭐냐면 모세는 망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야말로 광야의 학교, The School of the Wilderness, 이 광야의 학교에서 배운 교훈이야말로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풍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배운 그런 교훈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달 11월에 오늘 우리는 이제 광야 학교의 이 첫 번째 레슨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지금 보세요. 이전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그 광야길, 험난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 보면 이 미국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미국 땅에서 그 힘든 시간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반추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에서의 레슨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레슨과 뭐가 다를까? 아니면 뭐가 같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광야는 우리에게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모세가 행하는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굴까요? 출애굽 세대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나온 2세대입니까? 2세대. 왜냐하면 광야에서 거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그 세컨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기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렸을 때 너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해요.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2세대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 오늘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모든 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 이 미국 땅에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를 한번 돌이켜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잘 본문을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뭐냐면 걷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걷게 하신. 영어로 볼게요.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영어로는 led you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데 우리 한국말은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러나 어쨌든 걷게 하셨다라는 거죠. 걷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desert. 예. 하나님이 우리는 광야 40년 하면 보통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을 그냥 방랑한 어떤 무슨 목적도 없이 그렇게 방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걷게 하셨다. 실수로 길을 잃었다고 재수가 없어서 헤맨 게 아니라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다. 걷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도적인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를 해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4절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역시 또 모세가 또 얘기하죠. 이 40년 동안에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가장 사소한 것들도 아주 일상적인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세요. 이민을 여기로 몇 년 동안 살았는지는 다 다르지만 그 기간을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관여하셨고 도우셨고 섭리하셨음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삶의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와서 초기부터 저 같은 경우도 유학생으로 와서 그냥 유학생으로서 돈이 있어요. 막 그때부터 막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인도해 주셨던 것들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IMF가 와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신앙은 기억에 달려 있다. 감사의 신앙은요, 우리의 기억에 달려 있어요. 특히 고난의 때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을 결정해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떨 때는 그 고난, 어려움, 그 팩트에 매몰되기 쉬워요. 나 그때 어려워서 진짜 힘들었어. 이 사실만 기억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 팩트를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팩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때 나 힘들었어. 나 돈이 없었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 그런 사실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 그때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길을 열어주셨어. 이런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기억하지 말고 뭐를 기억하려면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팩트와 미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팩트만 기억하면 어우 징그러워 아주 진저리가 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팩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면 그게 뭐가 돼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 의미가 담긴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공급해 주셨지.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셨지. 그때 내가 아팠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지. 이런 거예요. 그게 팩트가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지난달에도 시련을 넘어 성숙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런 주제였잖아요. 성숙함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만 기억하면 성숙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팩트 뒤에 숨겨진 미닝을 잡아내면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때 이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깊은 뜻이 있어 라고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7편 11편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뭘 기억해요? 여호와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두 번째 레슨은 이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낮아지도록 한다라고 해요. 뭐를 깨트려요? 우리의 교만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아지도록. 하나님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humility, 겸손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까요? 난 이제부터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꺾여봐야 겸손하게 돼 있어요. 바닥을 쳐봐야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잘난 거로 살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교만을 갖고 태어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교만이 꺾이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세요. 우리 2절 하반절, 아까는 상반절만 읽었는데요. 우리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어디부터 읽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이 그들의 민낯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과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그들은 인내가 아니라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심이 그들의 원망이었기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들.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스크린에는 없어요? 민수기 The Numbers Chapter 11 11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만나를 지겨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땐 더 좋은 거 먹었는데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 민수기 11장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어요. 광야길에 그 지치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 그리고 배고플 때 만나와 외출하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셨는데 조금 살게 됐다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민낯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그래 우리 다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야로 가면 당연히 우리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인도하셔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냐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세요. 17절, 18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자,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돌아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죠? 17절에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도 보면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거기가 가깝잖아요. 슉 지나가면 돼요. 뭐 일주일도 안 걸려요. 걸어가도 옛날에 뭐 차가 없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삥 돌려서 의도적으로 돌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근데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일부러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로 굳이 인도하신 것, 그것은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괴롭게 하다, 연약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쉽게 말해 요즘 말하면 뺑뺑이를 돌리신 거죠. 괴롭게 하신 거예요. 힘들게 하신 거예요. 연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진 힘을 뭐예요? 다 빼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TV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와일드 라이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서 서바이브 하는 그런 그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대 이 문명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황량한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버텨내느냐 이게 이제 그들의 컴피티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편하고 익숙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뚝 떨어뜨리게 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힘을 다 빼게 하시고 낮추시는 거죠. 교만이 가장 큰 죄잖아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렵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는 거죠. 이민 생활 우리가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어느 정도 이민 생활을 빡세게 하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함의 내공이 느껴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낮추심을 통해서 겸손해져. 우리가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금방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이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시험을 하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시험,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은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여기 보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 진짜 나만 붙들고 사는 진짜 언약 백성 맞아? 라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변덕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이 미국에서의 삶이 참 스테이지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스테이지가 다 다르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하실 수 있고 또 낮아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더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시면 또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잘 견뎌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낮추심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광야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낮아짐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은 떡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들이 펼쳐질 텐데 그때에 잊지 마라.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뭐를 공급하셨어요? 만나를 공급하셨는데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중간에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조차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양식인데 그 만나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에는 하나님의 그 규례가 있잖아요. 이 만나는 집에다 갖다가 그렇게 보관하지 말아라. 보관을 해도 어떻게 돼?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데일리 베이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목적은 사실은 오히려 그 떡만 바라보지 않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 매일매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하나도 안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느끼면서 뭐 하죠? 아, 하나님이 손님도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 잡을 오프하면 그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왜냐면 요즘 보세요. 아마존에서 막 14,000명을 레이오프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우리 앞에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더 그때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나 이제 질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여기 스크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떡의 문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먹여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러한 복음은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만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이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만나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나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더라. 그것이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삶의 의미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최종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의 이 시즌에 우리가 나에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셔서 매일매일 먹고 살게 하실 거예요. 만나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적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일 수도 있고.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곳에서 우리를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참된 생명의 떡은 우리가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의 떡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 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의 광야길을 우리 이민생활 광야길 같은데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하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